에릭 프롬이 쓴 사랑의 예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랑의 특징을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관심을 갖는 것, 둘째는 책임을 느끼는 것, 셋째는 존중하는 것, 네 번째는 이해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가끔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고소고발이 뭐가 그렇게 많은지, 2006년에 나온 대법원 자료에 의하면 10여 년 전인데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민사소송 사건이 379만 건이라고 합니다. 남한 인구를 5천만을 잡나요? 약간 10% 안 되는 그 인구가 민사소송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또 쌍방간의 이야기니까 700만이 넘는 숫자가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그 민사소송 가운데 교회와 관련된 소송건이 69만 건이랍니다. 전체의 18%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 안에는 교회 갈등으로 인한 교회 내부 소송건으로 진행되는 건, 민사가 아닌 다른 건들은 제외하고 단지 교회 갈등으로 민사건만 해서 18%가 교회 건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교인들이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음을,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하고 설교하던 요한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만은 분명 아닐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자녀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고 형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사랑의 강력한 증인 공동체로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사랑,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를 바라보면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에, 인류 역사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에 제일 먼저 주어진 계명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은 편지를 기록하면서 이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창조 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요구는 교회를 향한 사도적인 선언일 뿐만 아니라 창조 그 자체로서의 선포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가 시작하면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계명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세대를 묘사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사랑하며 살지 못하면 가인의 길을 걷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따집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미움만 존재합니다. 사랑과 미움 사이에는 어떤 타협이나 중도적인 입장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증오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질투하고 반목으로 가득한 세상,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 세상은 불의를 특성으로 하는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믿지 못하고 동역자를 믿지 못하고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
이것은 사랑을 상실한, 아니 사랑을 배워보지 못한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눈은 눈으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법의 근간이기도 하지요. 잘못한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잘못을 많이 하면 징역 살고, 잘못을 한 만큼 벌금 내고, 이것은 함무라비 법전 이후에 소위 인류의 법을 이끌고 있는 기본 틀이 눈은 눈으로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실명케 했을 때 나는 그 사람의 눈의 가치에 합당한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어떤 노예가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나뭇가지에 찔려서 눈을 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 노예는 주인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당신 때문에 일하다 눈 다쳤으니까 당신 눈 내놓으세요라고 말하면 될까요? 아니요, 노예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대로라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눈을 다쳤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를 위해서 자유를 주십시오. 눈은 눈으로라고 하는 율법의 이야기는 보복이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영국의 다이아나와 찰스 황태자가 서로 사랑하다가 실패로 끝났지요.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 두 사람을 연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이애나는 6살 때 어머니가 가출을 했답니다. 모성애를 상실한 여자입니다. 그러니 엄마는 떠나갔고 누구에게 눈을 두어야 합니까? 아버지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찰스는 어떤 존재입니까? 냉정한 왕실 안에서 살아가면서 외롭기 그지없습니다. 왕국의 법도를 배우면서 어머니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어머니는 여왕입니다. 정무에 바쁜 사람이지요. 그래서 어머니 사랑에 굶주려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 집착하고 어머니에게 집착한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났습니다.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기에는 상대는 사랑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상처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의사가 10년 동안 그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연애하는 남녀를, 젊은 남녀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애를 하다가 실패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실패하고 있을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대방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부모 혹은 형제에게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감정만 쌓이다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성이 돼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미움의 대상으로 투사되어서 연애에 실패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못한 채 그냥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려니 그래서 가인처럼 살아가면 되겠지라고 내 삶을 거기에 맡겨두면 되겠습니까?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한은 젊은 날 보아너게라고 불리던 사람입니다.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 사람입니까? 칼같이 급하고 날카로웠던 사람입니다. 그가 성인이 되어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5,000명 무리들이 아니라 12명 특별한 무리에 들어가는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그 급한 성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모난 성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주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멸망시켜 버리십시다.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요. 제자라고 해서 다 성숙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성숙한 것 아니고, 여기에 앉아 있다고 해서 혹은 여기 서 있다고 해서 성숙한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픈 과거가 나를 주장하고 있으면 사랑하고 용납하기보다는 불 내려서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는, 내가 가장 타당한 이야기를 외치고 있는데도 듣지 않는 저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서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아프게 한 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어본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울어보기라도 하면 다행이지요.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녀석이 나한테 한 꼴 보면 그 정도는 당해도 싸. 내가 그냥 한 대 안 쥐어박은 게 다행인 줄 알아. 그 정도는 괜찮은 거야. 지가 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데. 이게 가인의 모습입니다. 지가 나한테 한 게 있는데 말이야. 요한의 젊은 날이 그랬습니다. 내가 하늘나라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들었으니까 불이 내려서 태워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제자의 입에서 나온 소리라고요. 더군다나 그런 야심가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은 왕이 되시면 자기를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야심을 갖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요한이 노년이 되어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 전하는 것을 보니까 소자들아 사랑하며 살아라, 그 이야기만 했답니다. 요한이 편안하게 90가지 산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독사들이 가득한 그 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숱한 고문을 받기도 했답니다. 너무 고문이 심해서 제 발로 걸어 나오지 못하고 요한의 제자들이 그를 들것에 들쳐매고 데리고 나온 적도 있다고 그래요. 그럼 나올 때 그 요한의 제자들 꼭 스승 닮았습니다. 선생님, 저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 요한이 젊었을 때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겠지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다가 독사골에 던져졌는데 불 떨어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자기를 좀 들쳐매 나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온몸이 엉망이 되어서 멍투성이 되어서 교회에 다시 서게 되어서 설교할 때에 소자들아,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자. 아니 선생님, 아니 감독님, 그 지난주에 했던 설교인데 그거 또 하십니까? 그 작년에 했던 설교인데 또 하십니까? 다른 것 좀 해주십시오. 그래,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돌아가시기까지 내 그 설교만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출세지향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아나무인격으로 자기 알아주지 않으면 불 던져달라고 했던 그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서 예수 만나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골목을 들어가면 웬 십자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아파트 재건축하면 상가에 십자가 왜 그렇게 많이 들어섭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는 구경하려고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거 구경해서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요한이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아래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그 발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요한에게 들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많은 이야기에 중심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자기를 향해서 창으로 찌르고 채찍을 휘두르고 아프게 하고 종국에는 못으로 박았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도 자기는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다.
출세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은 십자가 지는 거 싫어합니다. 그 저주받은 십자가를 왜 내가 짊어져야 합니까? 그들은 공회에 들어가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만 지릅니다. 승질 급한 사람도 십자가 못 집니다. 채찍에 한 대만 맞아도 아픈데 어떻게 십자가 지러 갑니까? 한 대 맞고 도망가야지요. 자기 성질 때문에 십자가 못 집니다. 요한은 그 성품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를 보았습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아니라 성질에 불같고 참지 못하고 부락부락하는 자신의 모습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거기 못 박혀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토저 목사님은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두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위에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는 것을 원하셨고 그렇게 순종하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교회는 십자가 구경하러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결단하고 내가 거기서 죽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왜요?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랑을 말할 수도 없고 행동으로 옮기지도 못합니다. 요한은 그 십자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예수를 통하여 경험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서서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옆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사람들이 아니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 핏방울이 다른 사람의 죄를 씻기는 것이 아니라 모난 내 성품을 씻기고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못 박힌 아들 때문에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갈보리산 위에서 함께 통곡하시면서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위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성도가, 아니 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연인들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정한 연인이 손에 손을 잡고 나오는 오래된 가요입니다. 서울대 4학년 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후배들하고 같이 여행을 출발합니다. 근데 함께 가기로 했던 많은 후배들이 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빠지고 딱 한 녀석만, 한 사람만 이 선배들하고 같이 산행을 가게 되었답니다. 서운함을 감추고 선배들이 여행을 출발합니다. 겨울이지만 간단한 장비를 갖추고 간식을 좀 집어넣고 산행을 출발합니다. 후배는 선배들하고 하는 마지막 학교에서의 여행이었기에 아쉽지만 그 여행을 함께 출발합니다. 근데 산을 올라가면서 날씨가 점점 안 좋아집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눈보라로 바뀌어졌답니다. 정상이 가까워질수록 눈보라를 피해야 될 상황에서 겨우 폐허가 다 되어버린 산장에 도착을 합니다. 그 산장에는 땔감은커녕 다른 어떤 것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밖에 나가서 땔감을 구해오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선배들은 제비를 만듭니다. 종이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고 이 제비를 뽑아서
동고남이를 뽑은 그 사람에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장비를 챙겨주어서 산 아래로 보내자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내려가서 구조대를 데리고 오기로 그렇게 서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하나씩 뽑은 뒤에 후배부터 제비를 열어보게 했습니다. 혼자 따라간 그 후배가 동그라미를 뽑은 거예요. 후배는 그 쪽지를 부여잡고 선배들이 입혀준 옷을 입고 그리고 간식을 들고 그 눈보라를 뚫고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앞도 잘 보이지 않냐 하는 그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루가 넘도록 헤매다가 겨우 산 아래 인가에 도착해서 구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4일쯤 뒤에 탈진했던 후배가 정신을 좀 차리고 눈보라가 좀 잦아진 뒤에 구조대와 그 후배가 산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산 정상 부근의 허름한 산장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은 서로의 몸을 꼭 붙들어 안고 작은 모닥불, 남아있는 나무까지 모아서 피우고 거기 둘러 앉아있던, 그렇게 끌어안고 동사해버린 선배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온기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그렇게 얼어붙은 그 선배들, 4학년 학생들을 하나씩 떼어내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손에서 종이 쪽지가, 제비가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제비에는, 그 종이에는 한결같이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후배를 내려보내기 원했던 선배들이 다 똑같이 동그라미를 그린 뒤에 가장 먼저 후배가 그것을 뽑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무엇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살기 위한 동그라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동그라미입니까? 젊은 연인들의 손에는 후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펴지 않은 희생의 동그라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에 못자국을 남겨 놓았습니다. 지금 내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대항의 공동체가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인된 나를 살리려 십자가의 수치스러움과 고통을 이겨내시며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십자가 아래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 주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이 시간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 없는 죄인이면서도 늘 높아지고 세움받고 인정받으려 하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서 부끄럽게 한이 없는 죄인이면서도 자랑하고 형제를 아프게 하던 모습 이대로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셔서 사랑하는 자로 살도록 세워주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만 말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기 위해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하기 위해 말하게 하시고 사랑하기 위해 손짓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